함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가 지지난주에 다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다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을 위한 세 번째 기도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원어로 보면 카임에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흐 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에서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는 길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원어의 원형을 보니 페이라스 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세 가지인데 연단 및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마귀가 시험한다는 시험의 뜻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시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배의 연단 및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도리어 시험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마귀가 예수님 및 신자들을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답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페이라스모스가 사용된 예들을 보면 그 뜻이 매우 다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시험은 장차 로마 군사 및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실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받게 될 조롱과 위협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불신자들의 위협과 조롱에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베드로처럼 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이.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페이라스모스를 개역 개정은 시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어상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그 뜻의 의미를 시련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시험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복잡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도다. 점점 복잡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시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이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또한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져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즉 시험이라는 것이 인도를 나타내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사도도 시험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이기면 유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시험을 하는 목적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면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러므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란 단어가 너무나 많이 모순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 이때 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시험에 떨어짐으로 형벌 아래 있게 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심지어 그 내용 자체는 반대가 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하고 사람도 시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문맥 속에서 임으로 그때마다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아마도 시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욥기 1장과 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마귀도 욥을 시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를 온 우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반면 마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도전하며 자기가 욥을 시험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욥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시험은 마귀와 연루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합법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인내하도록 도우심으로 마귀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욥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 마귀와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즉 시험은 하나인데 그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임한다는 것이. 그 시험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시험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편 하나님이 마귀가 시험하는 걸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관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으로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에 성경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담대히 표현해요. 그 정확한 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여. 정확하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주어는 여호와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은 다윗을 충동한 것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마귀도 다윗을 충동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에는 항상 하나님과 마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아합 왕이 아람의 길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말했을 때 주의 참 선지자 미가야가 본 환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고 주장했지만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거짓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환상을 보여준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악한 영은 여호와의 허락 아래 거짓 선자들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과 시험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이처럼 모든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연관되어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은 악에도 관여되어 있다는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아니시며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께서 결코 악의 조성자가 아닌 사실에 대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전혀 조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조성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마치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처럼 오직 믿음의 내용일 뿐이며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같이 증언하기에 아까 사무엘하 24장과 그 역대상 그 내용에 보면 서로 상충되지만 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마귀가 충동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충동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악에 연루되지 않으며 악을 조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다만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요
또한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선과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존 칼빈의 리포먼드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대한 해석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존 켈빈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마귀의 통솔 아래 있는 것을 주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마귀는 어둠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의 다스림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귀의 통솔 아래 있는 영역을 빛의 영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에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던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결론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신자가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그 신자가 시험에 져서 시험에 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신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는 시험당할 때 이길 수 있기 위해 반드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기 위해 평소에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자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그럼에도 신자는 게으름과 안일함 가운데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2 더하기 2는 4라고 답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다 4라고 답을 쓸 수 있는데 하도 이 술에 취해서 2 더하기 했더니 다 까먹은 거예요. 3, 1.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라고 쓸 수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신자가 우리가 시험당할 때 마귀에게 지면 죄를 짓게 되면서 비참에 떨어질 것이지만 주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져서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즉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시 구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에 주께서 영원한 영광을 그 신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 그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신자의 성화와 맞물려 있어요. 이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룩하게 닮아가기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을 거치며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게을렀고 또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 가운데는 마귀의 간계함과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귀의 간계함과 그가 던지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이에 신자들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자들에게 절대로 악을 뜻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신자 역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이 있고 나아가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욱 경건함으로 성장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기 백성을 결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자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 이때 신자가 시험에 든 결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이. 그리고 이런 상태는 이미 시험에 든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신자 스스로 죄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기도해 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아무튼 시험에 든 상태일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출하십니다. 이때 주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 자신도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죄가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예방으로 그 시험을 합격해버리는 것이 오기도 전에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첫째,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경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경고 사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깊게 묵상하던 신자는 죄에 대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당장 양심이 주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그 신자의 죄를 막습니다. 이때 이러한 신앙적인 양심의 저항의 힘은 평소에 얼마나 기도 생활하며 얼마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했는지와 비례합니다. 이에 잠언은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권하는 것이, 만일 말씀이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과 맞물려 있는 마귀의 간계함마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게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암송된 말씀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씀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또한 신자가 죄악으로 기울어질 때 저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에, 자비의 역사에 글로 가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해 그들의 신앙 양심에 경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경고 사인을 보내시며 우리의 범죄를 막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기 전에 미리 경고 사인을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자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이는 오직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역사인 것이,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왔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의 죄의 진행을 막아주신 가장 좋은 예는 다윗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을 죽이려 할 때 등장한 나발의 아내 갈멜 여자 아비가일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바라는 광야의 마온에 머물게 될 때 갈멜에 사는 힘이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으며 양치기들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다윗은 나발의 양떼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외곽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감사 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발은 가장 배은망덕한 자세로 다윗을 업신여기며 악담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그대로 아뢰니 다윗이 당장 그 고약하고 인색한 배은망덕한 부자를 쳐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의 악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는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적인 감정으로 나발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시려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급히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 위에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가장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여, 내 주는 지금 다윗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이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때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은 충동적인 죄를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사건 외에도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 크게 죄를 지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피하여 아기스에게 충성하던 때의 사건이, 이때도 주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섭리로 막아주십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스는 그의 부하로 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은 당신의 종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며 대답해요. 그러자 아기스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최고의 부하로 삼겠노라 라고 맹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 큰일 났어요. 근데 자기 살고자 블레셋까지 가서 사울에게 피해서 거기 갔다가 가족들 거기 다 있거든요. 지금 아기스가 다 돌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들은 다윗이 끼면 그가 배신할 때 전쟁에서 질 것이라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다윗의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한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의 죄성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하는 죄성 때문에 2차례 걸쳐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죄악에 휘말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 두려워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 오누이라고 속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가고 결국 바로 왕이 사레를 궁전으로 들였습니다. 이때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사레를 바로 왕에게 영원히 빼앗겼을 것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도다. 이에 바로 왕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급하게 돌려보내고 애굽을 떠나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큰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먼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블레셋의 그랄에 거할 때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거기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또 데려갔습니다. 이 죄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한번 했으면, 그렇게 배웠으면 됐지, 또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이때도 또 뺏긴 거예요. 사라를, 아내를 그랄 왕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어요. 빼앗아 올 힘이 없어요. 여기. 네, 그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빨리 그의 아내 사라를 이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었고 또 악에 임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 어둠의 상태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어둠과 결탁하여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돼갖고 짜증나죠. 그러나 먼 훗날 돌아보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완전히 망할 뻔했구나. 그때 글로 갔을 때면 완전히 끝나는 거였구나. 그때 막아주신 주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완전히 그냥 마약에 중독되거나 그냥 이상한 사기꾼이 되거나 그랬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려고 하거나 또는 악한 상황에 처할 때 내면의 성경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을 통해 죄를 막고자 하시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신자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경고 사인을 보내시며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고집부리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일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썩을 세상의 것과 세상 죄악에 둔 것일까 하며 자각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려던 사탄의 의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죄악을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의 미혹의 패턴을 숙지함으로 장차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올 때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의 상태는 신자가 뜻하기만 하면 결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스스로 죄를 지을 뿐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오직 내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을 따라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니 그 외에 다른 설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함께 시인 다윗을 따라 늘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은 시험이 닥쳐와도 항상 승리가 이어지는 삶을 살 것이며 그 승리와 함께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마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더 큰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신자는 시험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주의 백성이 되면서 모세와 다니엘, 칼빈과 루터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것이. 둘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러한 내면의 신앙 양심과 외적인 경고 사인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죄를 향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던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죄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때 죄를 향하는 신자는 사실 언제부터인가 주의 말씀보다는 영적인 음료를 가까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든 것이,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 마음이 음료에게 향하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향하여 서서히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으니 이때 우리의 주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신자를 도우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예외가 없어요.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오셨습니다. 예배 안 오셨더라면 큰 죄를 저질렀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 예배 와서 생각이 바뀌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을 막으신, 은혜의 방편을 삼아서 막으신 것이. 혹은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신앙에 도전을 주십니다. 또는 습관화된 경건의 훈련은 죄악을 향하는 우리를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잠시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에 소름을 돋게 만들고 다시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코앞에 다가왔던 죄의 덫을 실감하며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는 위기감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비록 잠시 죄를 향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의 자비로운 은혜로 시험을 이겨내는 매우 아름다운 경우에, 따라서 주께서는 주의 은혜로 시험을 이겨낸 이런 신자에게 많은 보람된 상을 베푸십니다. 가장 큰 상은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더욱 경성함으로 계속 사탄의 역사를 허물 수 있는 영적인 장군으로 변해가는 것이. 셋째는 내면의 신앙 양심과 외적인 섭리의 경고 사인과 심지어 은혜의 방편마저 무시하고 죄를 고집하는 완고한 신자일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 매를 처음에 대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주면 그래도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을 거야. 아니야, 난 일로 갈 거야. 하지 말래. 아니야, 나 죄 질 거야. 난 죄를 짓고 싶어. 난 죄를 지을 거야라고 끝까지 가는 완고한 악한 마음의 사람들, 그런데도 구원받은 신자들, 그때 매를 대세요. 여러분, 신자가 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 주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에 있는데, 교만한 자는 주와의 연합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무너지는 것이. 그러므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오직 몽둥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몽둥이까지 맞게 되는 것은 교만으로 죄를 완고하게 끝까지 달려가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즉 교만한 신자는 반드시 죄를 범하고야 말며 그 결과로 능력을 당하고 주의 엄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가닥의 길이 있는 것이. 이때 이러한 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돈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달려가는데 한 푼도 못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허망하구나. 아니,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 다 잃고 났더니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매예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갔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의 그 기쁨과 평강을 오히려 세상과 마음껏 지내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닥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고통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때는 인생이 많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 있어요. 뼈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망신에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집안이 완전 폭삭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폭삭망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깊은 죄성에 대해 가시를 마련해 주시고 아예 우리에게 가시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가시가 이미 몸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가시 볼 때마다 죄를 범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죄 때문에 아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내 죄 때문에 팔 부러진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 내가 그 정신 나간 짓을 해서 그때 화가 혈기가 막 났는데 때렸거든요. 애가 팔이 부러졌어요. 완전 부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탈 없나 애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그놈의 혈기. 같이 살면서 가시예요, 가시. 하나님의 자비, 그의 죄성을 막으시면 가시. 그럼에도 교만을 막으시려고 주신다. 가시마저 무시하고 신자가 죄를 고집할 경우 이런 일이 또 있어요. 네가 아프지 미안하다. 나는 계속 달려갈게. 가야겠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끝까지 징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은 끝까지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백성을 향하여 주님의 징계가 단계별로 전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나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 너희는 쫓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면 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면 내가 그 죄에 대해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수고가 썩을 것을 맺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 것이며 나무에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또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고집하여 달려간다면 나는 7배로 벌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은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희 죄에 대해 7배나 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어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들로 도망치더라도 너희 가운데 병이 퍼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끊어버릴 것이나 여자 10명이 너희 먹을 빵 전체를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빵을 저울에 달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등을 돌리면, 그리고 죄를 계속 달려간다면 나도 계속해서 노할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짓선들을 섬기는 곳을 내가 무너뜨리며 분향단을 부시며 너희의 주검을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의 주검 위에 쌓아 올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도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너희의 비참함과 멸망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 모양 됐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분이. 즉 죄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100%입니다. 히브리 사도는 말합니다. 신자가 죄를 고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 징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즉 치욕 맛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맛. 뇌세포 하나 잘못 돼가지고서 쓰러져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인간에게 힘이 있습니까? 재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건강 순식간에 날아가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순식간에 가져가서 가장 흉측한 몰골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을 거꾸로. 만약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즉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아픔이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예요. 즉 가짜 신자예요. 지옥으로 반드시 떨어질 거짓 신자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주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섭리와 또 내면의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 믿음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만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악들을 지금까지 지어왔더라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언제라도 회개하고 믿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얼마나 무한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이 무기들을 잔뜩 주셨어요. 호심경, 신발, 불화살 소멸하는 그런 방패, 말씀, 검,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왜? 시험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시험에 왜 못 이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 망쳐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무한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자녀답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의 자녀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영원토록 보람된 것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돈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족과 만족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이 세상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여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더라도 7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와 함께 리셋할 수 있어요. 신년이 요벨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며 부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룩의 능력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죄책을 지워버리고 내가 죄의 길로 왔던 그 길들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죄는 길이 있어요. 길. 도박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 도박할 때 길을 몰라서 잘 못 갑니다. 음란한 어떤 액세스가 안 돼 있던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음란한 것을 액세스할 때 몰라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은
시간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이 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길을 허무는 거예요. 길.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오른손이면 오른손을 잘라내세요. 그것이 컴퓨터면 갖다 버리세요. 그것이 핸드폰이면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잠시라도 멀리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는도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 이제 보니까 건강이 없는 거예요. 건강 잃고 나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은지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인색 절대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어느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여 다시 건강 주시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삼손이 눈알이 다 빠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능력과 모멸을 다 당할 때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의 믿음이에요.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삼손의 마지막 장면과 함께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신 것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주와 철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복음 안에서의 의미를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더욱더 주님께 영원한 보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